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학의 완성은 화엄이다라는 주제로 불교 교학의 정수이자 대승의 우주관을 가장 온전히 담아낸 화엄 사상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겉모습의 논리와 문장 너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참된 뜻을 따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어우러진 지혜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학의 완성은 화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꽃 한 송이에 담긴 온 우주.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회를 여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오직 마하가선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말로 전할 수 없는 참된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 이 장면은 후에 염화미소라 불리게 되었고 그 뜻은 바로 모든 존재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연꽃 한 송이에도 온 우주가 깃들어 있으며 한 존재의 존재는 모든 존재의 드러남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후에 화엄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펼쳐졌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중심 사상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연꽃을 들어 보이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완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거울이 서로를 비추다 의상과 법장의 우정. 옛날 당나라의 불법이 융성하던 시절 지엄스님 아래에 두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라에서 온 의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나라 토박이인 법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품도 다르고 글을 푸는 방식도 달랐지만 오직 부처님의 참 뜻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 학문을 넓히고 나서 법장 스님은 화엄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다듬은 후 조심스레 봉투에 넣어 먼 신라 땅에 있는 의상 스님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미천한 지혜로 쓴 글입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시길 간청합니다. 의상 스님은 그 글을 받자마자 깊은 정성으로 읽고 구절마다 붓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지적으로 글 한 줄 한 줄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답신을 받은 법장 스님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상 스님의 글을 받고 보니 마치 오랜만에 스승지엄 대사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 같구나. 그 자상함과 깊이는 곧 법의 거울이며 부처님의 뜻이 내 앞에 환히 드러난 듯하다. 그날 이후 두 스님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글로써 마음을 주고받으며 평생을 우정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교류는 단지 학문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 평등과 존중으로 맺어진 불법을 향한 순수한 동행이었습니다. 화엄의 핵심 사상인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완성한다는 진리, 차별 없는 평등한 법계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3대조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진정한 3대조는 명예가 아니라 법을 따르는 자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우정은 이름은 둘이 돼 마음은 하나였던 참된 법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빛나게 한다. 우정은 같은 길을 걷는 두 지혜의 발걸음이다. 이름이 아니라 법을 따르는 자가 3대조다. 한 방울의 자비는 100권의 경전보다 깊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아지고 우정은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 마음이 맑은 자는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는다. 법은 홀로 닦지 않는다. 거울처럼 서로를 비출 때 비로소 완성된다. 참된 교학은 논쟁이 아니라 공경 위에 세워진다.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바탕이다. 벗이 되어주는 글 한 줄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부처님의 법은 이김과 짐이 없고 오직 함께하는 길만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면 학문에도 귀천은 없다. 마음이 진실하면 거리가 천리라도 곁에 있는 것이다. 한 줄의 정성스런 답장은 한 생의 공덕이 된다. 화엄의 길은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길이다. 연꽃 연못의 스님과 5갈래 길.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연꽃 연못 옆에 살던 노스님이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뒤 5갈래의 산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 5갈래 길 중 어느 길이 가장 바른 길이겠느냐? 한 제자는 소승의 길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길은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좋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대승의 길을 가리켰다. 이 길은 많은 중생과 함께 갑니다.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셋째 제자는 선종의 길을 보며 말했다. 이 길은 직관과 깨달음이 빛나는 길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넷째는 천태의 길을 가리켰다. 이 길은 조화롭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며 중도의 미덕을 지녔습니다. 마지막 제자는 길이 아닌 연못 가운데 핀 한 송이 연꽃을 가리켰다. 저 연꽃이야말로 모든 길의 끝입니다. 5 길은 결국 이곳으로 모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이다. 법장의 말처럼 모든 가르침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나의 큰 법계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 자비.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위한 자비의 표현. 연기 5 길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연못 진리로 모이는 상호이존. 평등 각 길이 저마다 존중받으며 우열이 없는 조화. 깨달음 연꽃은 법계 연기의 상징이며 완성된 대승의 세계관.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이끄는 배, 그러나 법계는 하나의 바다다. 길은 다르되 도착지는 하나요. 연꽃은 모두 같은 빛으로 핀다. 화엄은 차별 속의 무차별, 다양 속의 통일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나의 먼지가 세계를 담고 하나의 마음이 법계를 꿰뚫는다. 모든 교는 각기 다른 입이지만 진리는 하나의 혀로 말한다. 자비는 모든 교의 뿌리요. 연기는 그 줄기요. 화엄은 그 꽃이다. 소승이든 대승이든 깨달음의 빛 앞에 그림자는 없다.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차별을 넘어서 차별을 껴안는 것이 화엄의 지혜다. 법장은 가르침을 나열하지 않고 그 속에 조화를 들려주었다. 5 교는 오색 꽃과 같고 화엄은 그 향기를 모으는 바람이다. 참된 삶은 배척이 아니라 통섭에서 빛난다. 깨달음은 말보다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연기의 실천이다. 모든 경전은 부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화엄은
그 거울의 융합이다. 수많은 길이 있어도 진리는 하나, 연꽃 위에 앉은 부처는 다르지 않다. 연꽃은 바람을 거슬러 피지 않는다. 옛날 신라의 한 젊은 스님이 고승의상의 가르침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많은 경전들 중에 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화엄경을 공부합니까? 의상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등불을 배우려면 불씨부터 알아야 하고 불씨를 지키려면 바람을 견뎌야 하느니라. 화엄은 등불이요. 그대가 지금 배우는 교학은 불씨다. 그리고는 대교과에 들어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화엄은 나무의 뿌리도 가지도 잎도 아니다. 그것은 나무에 머무는 이슬이다. 모든 경전이 각자의 논리를 드러낼 때 화엄은 그것들의 연결을 보여준다. 조선의 억불 시대에도 화엄법회는 조용히 산사에서 이어졌습니다. 경전은 때로 금서가 되었고 스님들은 관청에 쫓기기도 했지만 어느 노스님은 달빛 아래 조용히 화엄경을 필사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천지의 이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흐르는 진리이니라. 억압은 잠시일 뿐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인연은 결국 다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어진 화엄의 맥은 원효와 의상이 보여준 서로 다르되 하나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원효는 화엄의 세계를 하나가 곧 전체라 했고 의상은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된 세계를 설했습니다. 화엄은 배타가 아니라 통합의 가르침, 분별이 아니라 원융의 깨달음이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승가 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가장 깊은 경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모두를 알고 모두를 알면 하나를 잊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스스로를 잊을 때 온 세상이 드러난다. 연기는 분리를 부정하고 화엄은 하나됨을 증명한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을 품는 지혜다. 억압은 진리를 가릴 수 있어도 진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화엄은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차별 속에서 통합을 이룬다. 세상의 실타래처럼 얽힌 고통도 인드라망의 빛 아래선 모두 연결된 자비이다. 화엄경은 말이 아닌 존재로 설해지는 경전이다. 이해보다 관통이 먼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숲과 같아 화엄은 그 숲의 바람이다. 큰 지혜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화엄은 모든 경전을 안고 흐른다. 한 방울의 이슬에도 법계가 깃들고 한 줄기 빛에도 우주가 응축된다. 고승들은 따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다르게 밝힌 것이다. 대교과의 마지막에 화엄경이 놓인 이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화엄의 공부란 너와 나를 넘는 일이 아니라 너 안에 나를 보는 일이다. 연꽃 아래 피어난 별들. 옛날 조선의 산골 암자 하나에 세상의 명예도 이익도 버리고 조용히 화엄경을 필사하는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억불 정책이 한창이던 시절 절은 세금과 압박으로 무너져가고 스님들은 숨어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스님은 날마다 정좌하여 화엄경 한자 한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어린 동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써도 누가 읽는 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별빛은 눈부시지 않아도 하늘을 채우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 않느냐? 이 경전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 동자는 자라서 훗날 대교과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고승이 되어 전국의 강백이 되었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했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화엄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한국의 화엄 전통은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부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연기의 그물망처럼 이어져 지금까지 도달했습니다. 화엄은 단지 교리의 정점이 아니라 불의의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진 생명의 그물망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은 결국 모든 존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원흉무예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의 연꽃처럼 피어나야 할 때입니다. 화엄의 우주 속에서 부처의 뜻을 새기다. 한 송이 꽃에 삼천세계가 피어나고 한 방울 이슬에 무량겁 부처님의 눈물이 담기니 서로를 가르지 않고 하나도 버림이 없는 세계, 그 끝없는 인연 따라 모든 존재가 법게 되어 빛나도다. 의상과 법장의 길은 달랐으나 한마음의 연못 위엔 같은 달빛이 떠 있었네. 의상은 산천의 14사도 그렸고 법장은 오교 10종의 진리를 엮었으며 그 글 속에선 마치 부처님의 순결처럼 공과 유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네. 억불의 그림자 아래서도 화엄법회는 꺼지지 않았고 대교과의 마지막 책상 위엔 화엄경 한 권 만 유의 빛이 담겨 있었도다. 이는 한 종단의 주장이 아니요 한 나라의 자랑도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향할 가장 높은 경지의 표지이리라. 그러니 말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완성은 어디인가? 그 답은 조용히 피어난 화엄의 연꽃 속에 있으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